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는요, 유대인, 즉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유대교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유대교로부터 개종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도 옛 율법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따른 절기와 규범을 지키는 자들이 많았고, 이러한 모습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던 이방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즉 헬라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연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죠.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다. 그것을 다 꿈꾸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냥 공주로 올려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완전히 자기네 민족에서부터 떨쳐내고 외면하고 또 핍박하고, 거기다가 로마로부터의 박해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죠. 신앙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 옛날의 종교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유대교로 되돌아간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옛생활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단치는 거죠. 어리석음을 꾸짖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너희들이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제사, 또 선지자나 또한 인간적인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옛생활, 옛 율법의 삶을 붙잡고 있느냐?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 책은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영적으로 흔들리는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믿음을 흔들리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정말로 중요한 것 같지? 옛날로 돌아가면 너희들의 지금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돌아봐라. 그것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스도보다 우월한 것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너희가 정말로 믿음의 도리를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할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서신에 보게 되면 천사와 모세, 또 여호수아, 아론, 또 그 밖에 대제사장들, 어떻게 보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소중하다고 여겨졌던 그 모든 그 구약의 사람들이나 구약의 율법들, 제사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리스도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조차가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훨씬 더 우월하시다. 너희들이 행하는 그 제사보다 우월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계속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면서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움들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닥쳐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예수님만 좋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고민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되면 가난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가난은 지속되고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또 오히려 교회에 와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기 싫은 거죠. 나 그냥 옛날로 돌아갈래. 그냥 예수 안 믿었던 때가 훨씬 더 좋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안 믿을 때가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잊어버린 채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또 고통으로 인해서 옛 생활을 사모하게 되는 일들이 사실 우리들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하나 지금 다 경고하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세미나 인도하고 왔잖아요. 거기 목사님들이 한 56명의 가족들,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였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그 조직폭력배 출신들의 목사님들이 꽤 있었다고. 그러니까 뭐 이쪽 분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다가 오신 분, 요분은 조직폭력배, 뭐 여기는 뭐 그냥 일반적인 깡패이면 건달, 야 그런 분들 다 예수님 믿고 목사님 되신 거예요. 우리나라 그 초창기에도 그랬거든요. 네, 평양 깡패들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복음 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 옛날의 성격대로 그냥 열심히 예수님 전파인지 몰라요. 근데 인도네시아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의 한 그 목사님이 저거 이제 세미나 한 동안 나중에 한 분이 오셨어요. 저한테 오셔갖고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중요하게 회개한 게 하나 있다고. 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거더라고요. 이분이 그 옛날에 그 조직폭력배를 할 때 동네에 다니면서 동네 소위 말하는 돈을 뜯어내는, 이제 그 세금을 걷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뜯어내는 역할을 그러가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다 청산한 거죠. 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일 하지 말아야 된다. 청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로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왔는데, 자기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생각이 뭐냐면 분명히 내가 이렇게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 예전보다 훨씬 더 나는 부유하게 살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목사님도 사실 믿음의 깊이가 얕아,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깡패를 했어도 내가 요만큼 벌었는데 내가 목회를 하게 되면, 내가 교회를 섬기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풍성하게 부어주실까, 그걸 꿈꾼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지, 목사님도. 그런데 실제로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옛날보다 나아지기는커녕 훨씬 더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훨씬 더 가난하게. 근데 처음엔 참았다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께서 더 크게 응답해 주시겠지, 크게 응답해 주겠지 하는데 점점 더 가난해지고, 옛날에는 내 생활비만 생각했으면 되는데 이제 교회에 들어가는 운영비까지 생각하니까 아주 머리가 찢어지고 아주 골치 아프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좀 반반 좀 합시다, 반반. 그래서 내가 완전히 옛날로 생활을 돌아가진 않을 텐데 그래도 옛날에 돈 벌던 가닥이 좀 있으니까 그거 좀 활용할게요 라고 하면서 조직폭력배들한테 조금 그 자기 범위를 받아가지고 돈을 대신 이제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날에는 3일은 건달로 살아가고 3일은 목사로 살아가고, 야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3일은 인상 딱지 뿌리고 돈 내놔 하고 다니고 3일은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고 다니는 거라. 이게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 거리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도 이해할 거라는 거죠. 어차피 내가 옛날에 비해서는 절반은 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어이없지.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이야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 또한 그런 삶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하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은혜 입었을 때는 정말 주님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전 예배도 절대로 빠지지 않고요, 이제부터는 주님의 능력대로 주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난 다음에 조금만 지나면 그 약속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옛날의 세상의 습관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습대로. 근데 그런 습관들만 있어도 그냥 다행이야. 그냥 믿음을 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찾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새 생명을 다 내려놓고 나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거야. 답답해. 야, 너희가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서 유대교에서 얻는 그 옛생활들, 옛 율법이 정말로 너희로 하여금 구원의 놀라운 약속들을 주는지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 전체의 교훈을 한마디로 집약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했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했어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여러분, 이 말은요, 대제사장들 중에서 큰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큰 대제사장은 다른 대제사장들과 인간적인 대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탁월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대제사장은 어떤 거냐? 뭡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겁니까?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아서 그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민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사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상을 위한 속죄제도 필요하고 또 뭡니까? 이 제사가 1년밖에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해마다 계속 갱신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사람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고 불완전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로서는 어떻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 인간이 세운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분은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사역, 그 대제사장의 사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사역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승천이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승천. 이 승천이라고 하면요, 단순하게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승천이란 말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대제사장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히브리서의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히브리서는요, 하늘의 성소를 완전한 성소라고 생각해요. 이 땅의 성소는 불완전한 성소, 그런 거예요. 하늘의 모형이에요. 모형, 단순히 모형이고, 우리가 진짜로 경험하는 성소는 어디 있다고 해요? 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진짜 성소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모형을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대제사장도 불안하고 제사도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단번에 이 죄사함의 역할을, 죄사함을 이루는 일들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항상 정결히 해야 되고, 항상 인간적인 노력들이 거기에 가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단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올리신 분이죠.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막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인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뭡니까? 하늘의 성소, 진정한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승천이 뭡니까? 승천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십자가로 사시고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신 대상적인 사역들이 완성된 사역에 대한 것들을 승천이란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승천하심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으니까 너희가 과거에 이 율법의 제사로 돌아가서 다시금 옛날의 불완전한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되고 이제 너희가 믿는 도리를
완전히 붙잡고 살아야 된다. 아무리 현실의 문제가 있고 너의 마음이 시달리고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것, 그분을 붙잡고 믿는 도리를 붙잡고 사는 것만이 소망이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구원받아서 구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완전한 용서함을 받았는데 다시 죄로 돌아가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뭔가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으면 우리가 속상했지만 그래 내가 용서할게 라고 했는데 걔가 다음날 또 와가지고 엄마 용서해 주세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사실 내가 분명히 어저께 너 용서해 준다고 말했는데 왜 또 너 나 못 믿는 거야? 너 나 못 믿는 거밖에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오늘날도 보면요, 신앙생활 평생 잘하시다가요, 나중에 오히려 나이를 드셔서 신앙이 흔들리시는 분들 보면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흔들리는 분이 제법 많아요.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오히려 평생 동안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을 하셨던 분이 가면 나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큰일 났다고,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냐고. 천국은 내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고 그의 피로 가는 건데, 이 30년간 열심히 신앙생활한 분이 마지막 이제 주님 나라 가기 길목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흔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요, 계속 질병에 걸리고 또 계속해서 자기가 하는 일마다 안 풀리면요, 입에서 어떤 말이 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전 여러 번 봤어요. 목사들도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목회가 정말로 안 풀리고 너무너무 힘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거 사실은.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너희가 알겠는데 뭐예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심으로 모든 거 이루셨어. 그런데 예수님 붙잡지 않고 뭐 붙잡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어떤 말씀하냐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해요. 이건 한번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했어요.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혼자 놔두면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또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한번 교회 빠지고 아이고 나 정말 혼자서 신앙생활 할게요 하다 보면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점점 더 나약해지고 점점 더 연약해지고 또 마음도 점점 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약속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믿으시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직하다는 말이에요. 믿음직하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그 도리를 소망으로 굳건히 붙잡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평생 잘한다고 하는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처음은요, 내가 어제까지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또 기도해 주던 사람인데 갑자기 신앙이 바닥을 칠 때가 있다니까요. 믿음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어제까지 목사하던 사람이 오늘 평신도보다도 신앙생활 못할 수 있어요. 바닥을 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큰일 났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너무 크게 문제 삼을 게 없는 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또 서로 도와주는 선행을 통해서 격려해야 된다.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나 모이지 않을래, 나 더 이상 교회 안 갈래, 나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해 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하지 말고 오직 서로 이럴 때일수록 신앙생활 잘해야 돼, 서로 이럴 때 예수님 바라봐야 돼, 서로 권하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AD 60년경의 얘기예요. 100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근데 오늘날 놀라운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지금까지. 교회가 항상 말썽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교회가 세상에 욕도 먹고 있고요, 교회가 존재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벽정수의 명성께 우리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좋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셔서 지금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흔들릴 때 옆에 사람 와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요, 기도한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거라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서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사람의 도움으로만 우리가 일어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어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조금 전까지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천하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 사건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이루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성육하심을 통해서 완전한 인성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기 걸리셨을까요? 안 걸리셨을까요? 안 봐도 뻔해요. 감기 걸리셨을 거라고. 왜? 인간이시기 때문에. 당시에 감기가 있었으면, 당시에 감기가 없었으면 몰라도 당시에 감기가 있으면 예수님은 똑같이 걸리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일, 연약함을 다 똑같이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셨어요. 어떤 것까지? 시험 받는 일까지, 사단의 시험 받는 것까지 똑같이 경험하셨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시험 받을 때가 있는데, 그분은 죄도 없는데도 시험을 다 받으셨다면 다 똑같이 받으셨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인간으로서,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 신적인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게 아니에요. 연약한 인간이셨지만 그분이 뭐예요? 연약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연약함의 상황들과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뭘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도 연약하지만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오면 너희가 승리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따라 사는 삶을 그대로 따라가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거쳐서 부활의 능력까지 갑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 따라오서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할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공감하신다, 동정하신다. 왜? 주님이 똑같이 겪으셨기 때문에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가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못 가면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던 말씀이에요. 온유라고 하는 말, 제가 여러분 귀에 박히도록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의 헬라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프라우스라는 말을 한다고. 프라우스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길들여지다라는 뜻, 길들여지다는 뜻.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시고 길들여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들여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주님께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조금만 힘들다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잃어버리면 손해예요, 저 괜찮은 사람이, 아이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가 괜찮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 아니라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삼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삶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나 어떠한 삶을 때나 항상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 이기셨어요? 말씀을 통해 이기셨어요. 말씀을. 사단이 시험할 때도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어요. 모든 이 말씀을 통해 이기시고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길들여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이 히브리서 기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해서.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요게 바로 오늘 왜 이거 연결되는지 여러분 이제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가 대지상으로 오신 우리 예수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삶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은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적 상태를 완전히 드러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완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뭡니까? 그 나의 존재 가운데, 나의 이 완전 벌거벗은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능력들을 누리면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과 싸울 때 말씀으로 싸워 이길 것, 이것이 결국 말씀의 무기고 또 말씀이 평강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되게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성도들끼리 무엇을 통해 격려해야 되나? 말씀을 통해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큐티 모임이 왜 필요하느냐? 말씀으로 격려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세 명씩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성경은 왜 필요하냐? 말씀을 가르치고 알아야지만 양육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처음에 다니는데, 교회를 막 몇십 년 다니는데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인가? 그랬어? 난 몰랐어. 그게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선 데 있어서 서로 영적으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말씀으로 격려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성도들 구역 예배 같은 데 가서 서로 격려할 때 제발 세상적인 차원에서 격려하지 마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집사님에게 원하신다, 말씀을 선물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게 바로 우리가 격려해야 될 최고의 격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16절 말씀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공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어요. 자, 16절의 말씀은 14절과 15절을 근거로 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주는 궁극적인 영적 권면이죠. 뭡니까?
결국 우리에게 대제사장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고 또 우리를 다 품어 안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는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자. 이제부터는 주님 앞으로 주님 뜻대로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자. 근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실망하지 말고 과거의 것들에 오늘이 자꾸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믿고,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나 또 고난당하겠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은혜 속에서 자신 있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돈 부족하면 어떻고 조금 아프면 어떠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남대히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은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나는 과거에 참 은혜가 많았어. 과거에 정말로 신앙생활 잘했어. 난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맹맹해. 이런 그거는 뭐예요?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은혜는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게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여전히 주어져요. 왜?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못 누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님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12절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했어요. 예수님을 좀 생각해봐라.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셔서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지 않았느냐. 그분이 그렇게 사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너희로 하여금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까지 능히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희 마음에 평강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부끄러움들, 수치들, 모욕들, 실패들, 그거 크게 이게 우리 인생 망가진 것만큼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우리 마음 때문에 굉장히 넘어진 사람이 많잖아요. 어저께 우리 딸이 하루 엔증 울더라고. 나 왜 우나 했더니 아주 유명한 K-팝 스타 그 젊은 친구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그 친구 보니까, 내가 보니까 능력도 많고 잘생겼고 거기다가 지금 일이 실패하는 거 아니라 일이 점점 더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속이 망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아니요, 난 몰랐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유명한지 전 세계 뉴스에 다 나와요. 호주 뉴스도 나오고 중국 뉴스도 나오고 미국 뉴스도 나오고 다 나와.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난 몰랐거든 누군지. 근데 우리 딸한테 야 이게 누구냐? 근데 아빠 얘 되게 유명해. 아르바이트 갔다 왔는데 울고 있어. 그 내가 아빠 갖고는 안 되겠니? 그랬더니 아빠 갖고는 안 된대. 그 슬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친구 그냥 세상 사람 눈으로 본다면 이 친구가 뭐가 부족하다가 죽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만큼 삶의 위기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남하고 비교했었으면 자기한테 절대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갑자기 다 극단적인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목사들도 목을 메고 자살을 선택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까딱하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정확히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분명히 묵상하고 살아야 돼. 그분은
그 앞에 있는 큰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았어. 비록 현실의 문제가 너희를 마음을 쥐고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잘 견뎌내라. 그럼 너희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예비되신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바라보면서 이 히브리서가 참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아주 진리의 말씀들과 또 현실적인 위로의 말씀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인데 자꾸 좀 어려워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결정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나약해질 때 말씀이 여러분 살려줘요. 진짜로. 말씀 카드를 주머니 넣고 다니고 혹은 말씀 외우고 다니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려고 할 때 말씀이 여러분의 판단을 막아준단 말이죠.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준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 날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그러한 뜻을 깨닫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만을 소망하고 있는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정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예수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완전히 길들여져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